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수할 것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두 사람의 벌목근이 100년도 넘게 성장한 커다란 거목을 이렇게 벌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절단하니까 이렇게 나이테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나이테에 이렇게 또한 특별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대개 나이테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이테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중간 부분에 보니까 나이테가 한 5개가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벌목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 이 나무가 초창기 때는 5년 동안 상당히 그 가뭄과 시련에 시달렸다는 증거야.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나이테가 아주 촘촘하게 있는 것이지.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벌목공이 부연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물론 붙어 있는 이 나이테로 인하여 가지고 이 나무에게는 분명히 그 5년 동안 가뭄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 가뭄과 시련 때문에 부족한 수분과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나무는 땅 속에다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나무는 장차 이 거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형편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에 있어서 이 5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너무나도 힘든 기간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인해서 이 나무가 이 커다란 이 거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가뭄과 시련의 시기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뭄의 시기, 육신적인 가뭄의 시기, 이러한 가뭄의 시기가 오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차 신앙의 큰 거목이 되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거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름답게 기억이 되는 것이죠. 나의 이름 석자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지긋지긋해요.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생각만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이 좋은 이름으로 기억된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거목의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게 되었을 때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잘 순종하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여단물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단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바로 여단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여단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작은 일에도 갑작스럽게 분노하고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분노와 이러한 좋지 못한 화가 내 앞에 여단물처럼 범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의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범람함으로 인해서 내 앞에 여단물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검사해 보니까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이 내 앞에 여단물처럼 범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단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단물을 잘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요단강은 내가 죽어야만이 잘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에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죽을 때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죽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앞에 있는 여단물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까?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조그마한 물질이 있어도 교만해지기가 쉽고, 조금 공부했다고 해서 그 짧은 지식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여단물이 끊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박관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박관태 선교사님은 현재 고려대학교 외과의사 교수이십니다. 이분은 의과대학을 다닐 때에 외과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외과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죠. 외과를 선택하게 되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수술하면 항상 뭘 봐야 됩니까? 이 피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싫어가지고 모든 의사들이 그 외과를 기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다른 과는 전혀 보지 않고 처음부터 외과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의사는 누구냐면 외과 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대학을 다니면서 외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끝마치고 이제 전공의가 되었습니다.
전공의를 제일 먼저 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전공의가 되었으니 이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전공의를 땄으니 이제 나의 시간을 제일 먼저 내가 대학병원에서 일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의 시간을 선교 현장에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몽골로 보내주십시오. 나를 몽골로 보내주신다라고 한다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내가 열심히 진료할 것이며, 그리고 진료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몽골 땅에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결심 아니겠습니까? 귀한 결심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 다 내려놔라. 그리고 너의 외과 의사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주신 감동은 외과 의사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선교를 하려면 이 의사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외과 의사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참 마음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할 때 조금 더 오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마치 퀴즈를 하는 것과 같다. 어린 시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쌀을 사오게 되면은 그 쌀 안에는 무엇이 많이 있었냐면 돌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쌀래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쌀을 갖다가, 요즘에는 그 쌀을 갖다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다가 곧바로 밥을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제 어린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쌀을 가지고 이렇게 퀴즈를 하는 거예요. 이 퀴즈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쌀래기는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퀴즈를 또 계속 하게 되면은 돌은 돌대로 모이게 되고 쌀은 쌀대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돌을 걷어내고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퀴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 제목, 내가 아무리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금 더 오래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게 되면 내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랬지만 쌀아기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은 날아가게 되고, 돌 같은 기도 제목은 한쪽에 몰려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버리게 되고, 나중에 뭐만 남게 됩니까? 쌀과 같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기도 제목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방법인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하나님 앞에 몽골 선교를 가겠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이죠. 외과 의사직을 내려놓으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의사직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아침에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마르다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맛있는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다가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데 저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마음 가운데 속상했던 거예요. 나는 불편한 자리에 있고 마리아는 편한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바는 이것입니다. 너는 이것저것 하느라고 참 바쁘구나. 너의 생각은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네 동생 마리아는 이 한 가지를 택했으니 이 한 가지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각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대접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각을 가졌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러한 마음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는 동생보다 더 편안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은 편안한 자리에 있고 나는 힘든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 마르다의 생각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내 생각이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나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일 때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 중심으로 하게 되면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놀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지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처가 되는 것이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복잡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대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사람이 단순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중심으로 수고하고 나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항상 모든 것이 다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이 마르다가 그 마르다의 자리에서, 그 복잡한 자리에서 단순한 자리로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복잡하게 열심으로 일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박관태 선교사님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는 이 박관태 선교사님이 몽골 선교를 떠나면서 이것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복강경 수술을 잘 배웠으니까 내가 대한민국 의사로서, 여러분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과거에는 이 복강경 수술이 없었을 때는 이 칼로 많이 째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면 조금만 째고도 수술할 수 있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흉터를 작게 만드는 것이 이 복강경 수술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몽골 땅에는 이러한 복강경 수술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몽골 땅에 가가지고 이 대한민국 의사로서 이 복강경 수술을 멋지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 복강경 수술 기계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중고 복강경 수술 기계를 구입하느라고 동분서주했던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관태 선교사에게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외과 의사직을 내려놔라. 너의 열심을 내려놔라.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가운데 몽골 선교로 떠나기 전 보름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복강경 기계, 그러니까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이 복강경 수술 기계는 보통 2천만 원이 넘는데 중고 기계지만 아주 좋은 기계고 또한 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락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지인으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그 500만 원으로 그 복강경 수술 기계를 잘 마련해서 이 몽골 땅에 가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현장에서 선교 활동을 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 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너의 마르다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단순해지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기적으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생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시점에서 생각을 잘하게 되면 미래로 나갈 수가 있고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항상 과거에 묶이고 형편에 묶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미래를 더 많이 생각했습니까? 과거를 더 많이 생각했습니까? 그 과거에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 과거에 묶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형편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자가 되면 형편에 묶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며 형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습니까? 못난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주어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쏟아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호와의 언약궤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못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난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애를 쓰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속썩이고 내가 아무도 안 본다라고 생각해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애를 쓰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에너지를 쓰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식과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모릅니다. 아예 부모님은 그 자녀와 함께하기 위해서 몸살을 앓고 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와 함께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를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안하게 자죠. 그러나 버릴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 자녀가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몸살을 앓게 돼가지고 병드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를 쓰시면서 정말로 병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태도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나의 못난 과거에 묶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형편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서도 나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신 분이 아니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복된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애는 과거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고 형편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미래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 앞에 요단물이 끊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말씀을 듣고 생각한 다음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를 위해서 요단물을 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앞장서서 나가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어깨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단물이 끊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앞에서만 요단물이 끊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건너갈 때에도 요단물이 끊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자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적인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요단물이 끊어지게 되고, 요단물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요단물이 끊어진 대로 앞으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족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은 신앙이 부족하지만, 내 아내는 신앙이 부족하지만, 내 자녀들은 신앙이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내 앞에서만 요단물이 끊어질 뿐 아니라 내 자녀들 앞에서도 요단물이 끊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축복의 통로로 불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1890년도에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왔던 한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름은 제임스 홀 부부입니다. 부인은 로제타인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이름은 제임스 홀, 부인의 이름은 로제타 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연애를 하면서부터 선교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저 조선 땅, 잘 알려지지 않는 그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부부는 1890년에 결혼을 하자마자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그만 제임스 홀이 이 땅에 와서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전염병에 걸려서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남겨진 가족은 셋이었습니다. 부인 로제타 홀, 그리고 큰아이 아들, 돌된 아들 셔우드 홀,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이는 그 로제타 홀의 몸에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제타 홀은 만삭된 몸으로 다시금 캐나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교를 포기할까 했지만은 남편과 함께 연애 편지를 나누었던 그 연애 편지를 읽어봤을 때 다시금 그 마음 가운데 조선에 대한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저 조선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던 그 글을 다시 읽고 이 로제타 홀은 사랑하는 아들과 그 딸을 데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태어난 그 둘째 아이 딸을 데리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딸아이가 그만 죽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랑하는 남편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로제타 홀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고 사랑하는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선교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캐나다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로제타 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하고자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 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이 땅의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의 여성들은 병들어도 병원에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인해서 남녀 칠세 부동석 아닙니까? 어떻게 여자가 병들었다고 해서 외간 남자 앞에 살을 보입니까? 그죠? 병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외간 남자 앞에 살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그걸 허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 부인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병들었다 해서 어떻게 의사한테, 외간 남자한테 몸을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병원에 안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이 병들면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 로제타 홀이 병원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병원이 무엇이냐면 동대문에 있는 부인병원입니다.
그 병원이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경성 여자 의과 전문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성 의사를 키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은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부인과 결혼해가지고 이 땅에 와서 또 의료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수고했냐면 그들이 1940년 일제가 이 땅에 있는 선교사들을 전부 다 몰아낼 때까지 1940년도까지 그들은 40년 이상을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캐나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온 가족의 무덤, 제임스 홀 무덤, 로제타 홀의 무덤, 셔우드 홀 박사의 두 부부의 무덤은 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양화진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 묘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묘비는 우리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그러한 묘비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박관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저 로제타 홀과 같은 의사, 그리고 셔우드 홀과 같은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틈만 나면 몽골 땅에, 틈만 나면 아프리카 땅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단물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돌을 끄집어다가 그 돌을 가지고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념의 자리를 바로 길갈이라고 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굴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요단물이 있습니까? 요단물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요단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마르다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더 이상 마르다의 자리에 있지 말고 마리아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이죠. 단순한 순종 가운데로 내려오라고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너 앞에 어떠한 요단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요단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며 너가 섰던 그 자리에는 길갈이 되어서 바로 과거의 모든 수치와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과거의 모든 상처가 굴러가게 되고 물러가게 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의 판단을 앞세웠기에 늘 복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교만이고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요단물이 흐르는 것은 나의 마르다를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온전히 단순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범람하는 요단물이 끊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수치가 떠나가게 되는 길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할 말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